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주님이 없는 세상에 놓여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이 세상에서 여러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버거운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문제가 터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고난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차원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걸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혼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경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없애고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주셨다 믿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혹은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들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며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오로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섬김의 표현이었고 그 섬김의 수준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제자나 그런 특권을 누린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섬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섬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놀랍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과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실 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가만히 발을 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더 의롭고 수준이 높은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개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주님이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만큼은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신앙적 판단을 먼저 앞세운 성급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설마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 게 있어야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돈과 인력과 기술과 마케팅과 음악적 요소와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나름대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베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없다고 말한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그러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게 너와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생각을 거쳐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또 대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어주는 게 필요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다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씻고 나왔다면 또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목욕은 필요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상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씻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이 더러우면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씀한 게 아님을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만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깨끗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 영혼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중생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한 사람이 짓는 죄는 발에 붙은 먼지와 때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중요하게 꼭 믿어야 될 사실은 거듭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를 얻은 사람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이 죄 씻음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그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너무나도 형편없이 축소해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무릎이 닳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영혼을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으시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기시며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늘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사역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